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어제 우리 강동지방에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금성교회에서 교사대학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아주 유난히 이렇게 탁 꽂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실 때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여러분들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가장 받기 싫은 선물, 마음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들이 왜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요 그걸 이렇게 때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마음의 선물. 즉 뭔가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고요. 그 행함은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사랑의 실천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곧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2025년도 표가 그렇지 않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뭐가 돼야 되느냐?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또한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섬김과 헌신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 자리를 교회가 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 봉사, 이런 그 단체들도 많아졌을 뿐더러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러면서요,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뒤로 물러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세상에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열악해져 있는 그런 지역과 또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섬김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에요. 섬김이란 무엇인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섬김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라고 뜯어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섬김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바로 필요를 채우는 행위랍니다. 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일은 절대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뭔가 이렇게 발로 밟아야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내 자신의 만족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보면요, 이것이 거꾸로 교회에서도 자꾸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타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들은 섬기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현대에 점자적으로 가다 보면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새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과 연말과 연초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1번으로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선냄비. 여러분 혹시 자선냄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엄청 자선냄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왜 자선냄비가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가 이게 돈을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인색.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사랑의 온도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고 했었죠. 뭐 요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자선냄비 할 때 구세군이라는 단체에서 하죠. 구세군에서 그 자선냄비 하면서 앞에서 뭘 치죠? 종을 치죠. 누가 그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고요.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안 들을 권리가 있다. 치워라. 놀랍죠? 할 수가 없어요. 종도 칠 수 없어요.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역할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사회나 이러한 곳에는 죄송하지만 구체는 조금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느 날부터 집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꾸만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 속에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헌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에 나의 시간, 에너지, 재능, 심지어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시간, 에너지, 재능,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 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즉,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섬김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린다, 헌신. 예전에는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당회를 하죠. 엄격하게 위해서 당회 시간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직 임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그 다음에 성가대, 교회 학교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보면 임명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임명하는 시간이 사실 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시간을 따로 헌신 예배로 드렸어요. 그 시간을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큰 데는요, 1년 내내 1여성교회 헌신 예배, 2성교회 헌신 예배, 3여성교회, 남성교회 1남성교회 헌신 예배, 2남성교회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1년 내내 헌신 예배였어요. 왜 헌신 예배를 집어넣었을까요? 뭐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있으면요, 내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랄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는요, 섬김과 헌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섬기고 헌신하고 세우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정산 아파트 놓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향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로는 누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암사 지역에 정말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인천에 한 그 국수집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메일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예전에 인생극장에도 많이 소개됐던 그런 국수집입니다. 민들레 국수. 근데 그 국수집이 어째 신부님이셨던 분이 신부님을 끝까지 안 하시고 중간에 신부를 그만두고 나와서 뭐라요? 내가 그냥 거기서만 있지 말고 내가 삶에서 뭔가 실제적으로 이 영혼들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차린 게 국수집이었어요. 돈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자기가 나온 전 재산이 55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그 국수집을 차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100원씩 받고 100원이 없으면은요 아예 공짜로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늘 노숙자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분이 묵묵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같은 날씨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면서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 국수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서 그 지역사회를 넘어서 필리핀에까지 진출했던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거기서도 국수 나눠주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수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점차적으로 좀 우리들은 그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가 많이 있어야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조금만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작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식사 섬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고 오늘도 제가 이제 당일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 식사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유 이민자 집사님 매주마다 그 먼 곳에서 저 빵을 들고 오시는 거 여러분 저분들에게는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 밑거름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저걸 매주마다 들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거 결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귀한 빵으로 섬겨주시는 거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니 우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1년 내내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1년 내내 섬기는 그 손길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 우리 이경규 집사님 그 비어있는 그 시간을 혼자서 김밥을 싸시면서 그렇게 그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그 싸는 모습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오메가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만보다도 조금 더 지역에서 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요새 전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전도 실질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게 때로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스타벅스에 나가셔서 잠깐 가셨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배님도 사실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 추울 때 저기 지하 1층에 한겨울에요. 거기 재작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아래에서 지하 1층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그 두 분이 콩고 두 손. 처음에 제가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너무나 안 됐어요. 빵을 갖다 드렸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난 이게 뭐 별거가 나중에 안 됐겠어 싶어서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처음에 저는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정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지하 1층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우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기 커피도 드시고 따뜻한 물도 드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따님도 데려오시고 오늘 이 눈 오는데 벌써 10분 전에 나와 계시대요. 예배드리 딸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저는 문득 그래요. 이게 진짜 전도구나.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그래요.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신한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는요 굉장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상상을 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아닙니다. 해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그냥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데 익숙하려면요 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고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동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들 속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어려운데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빚이 1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빚이 10억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빚이 10억인데도 지금도 열심히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섬기고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감리사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교회는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눌 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섬길 때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둘 아끼고 막 바닥바닥 하면은요, 그러면 어느 날 엄청나게 내가 축복받고 채워질 것 같죠? 성경의 진리 무엇입니까? 어느 날 부자에게 너 오늘 거기에 있던 너의 건강과 너의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면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걷어가면 그 나머지 것들 뭐예요? 남아있는 재산 결국은 뭐예요? 아마 자식들이 그 남아있는 재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내려놓고 비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느냐? 뭐 우리들이 너무나 매번 고백하고 매번 아는 얘기죠.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렸나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 나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만 받고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기는 정산 아파트 주민들에게, 또는 주변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또는 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헌신은 곧 희생을 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 없는 무엇을 이루어진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것 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식구들이 있는 데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면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멋쩍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허그를 배우세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보잘것없는 그런 행위 하나가 바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질 때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그 하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연도, 이번 주,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늘 1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